성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400년간 이 끔찍한 노예살이 속에서 터져나온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들의 비참한 종소리를 똑똑히 보셨고 그 모든 처지를 깊이 생각하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병에 걸리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해서 병원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 좋기로 소문난 의사가 찾아와서 아주 정밀하게 청진기도 대고 맥도 짚고 하면서 정밀하게 진찰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막 이제 꼼꼼히 진찰하더니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왕진 가방을 그냥 들고 그냥 횡하니 가버리는 일이 있다고 보면 이게 환자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오히려 내 병은 아주 심각한 병이구나 라는 사실만 환자에게 도장 찍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모두 읽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음 내용을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다음 이야기를 상상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했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기대하는 전개가 어떤 전개냐면은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려서 청둔 번개가 치고 천군 천사가 하늘 문을 열고 내려와서 이 바로의 궁전 그리고 애굽 땅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막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의 궁전을 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디안 광야의 한 구석으로 하나님이 주목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이 80 먹은 한 노인을, 어쩌면 한 초라한 노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40살씩 나눠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라고 여겼던 시기가 이 첫 번째 40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0년은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시기입니다. 양치기의 삶을 살던 시기입니다. 모세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뼈저리게 깨닫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는 시기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세 단계로 나눴을 때 두 번째 40년의 끝자락에 있는 단계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그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외면과 이 바로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어쩌면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늙어갔습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사실 모세의 인생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디 사람입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애굽 사람인가?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으로 40년 동안은 또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미디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어떤 정체성도 확실하지 않고 소속도 확실하지 않고 가장 밑바닥 그리고 가장 볼품없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모세를 만나주시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양도 아니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40년 동안 모세에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몰고 나가고 풀을 찾아 광야를 헤매다가 해가 지면 다시 오는 삶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이나 닮아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찾아야 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대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반복되는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광야의 양들 사이에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굳이 모세가 지금 특별할 게 있다면 양들의 똥냄새가 진동한다는 게 모세에겐 특별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고창에 있는 상한농원에 가서 그 양떼 목장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그 양 똥냄새밖에 없습니다. 양떼가 이제 양 구경하려고 갔는데 양들은 저기 멀리 있는데 똥냄새는 코앞에서 나는 것처럼 막 진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세의 현실이 지금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치기를 안 해봐서 보통 이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양치기 인생을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어떤 로망을 갖고 있냐면 양치기들은 넓은 들판에 양떼들을 몰면서 여유롭게 거닐면서 밤하늘에 별도 보고 양틈 사이에서 양 베고 막 잠도 자고 이런 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로망은 없습니다. 현실은 매일 지루하게 그 말도 안 듣는 양떼를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무슨 냄새 맡습니까? 양들 똥냄새나 맡으면서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현실이 양치기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자 모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은 사실 기적과 같은 현상은 아닙니다. 사막에서 종종 발생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바짝 마른 장작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열기 속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 바짝 마른 떨기나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마찰하게 됩니다. 그럼 그 마찰열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보통 애들이 뭘 하냐면 돋보기를 주면은 이 돋보기를 가져다가 햇빛 아래 쪼여서 하얀색 종이를 태워보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는데 마치 그것처럼 돌멩이나 바위 같은 것이 이 햇빛을 반사해서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해서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자체는 과학적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세상의 이치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무엇이나 보면 지금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은 무엇인가를 태워야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워서 소멸하는 것이 불이 가진 본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40년 전에 모세가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의 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눈앞에 있는 불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태우지 않으면서 떨기나무를 태우고는 있지만
사실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으면서 스스로 타는 불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눈앞에 임재하십니다. 모세가 이 큰 광경에 압도되어서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이 떨기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보면 5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땅 자체가 무슨 특별한 기운이 있거나 풍수지리가 좋아서 명당이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평범한 광야의 산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 자체가 특별하고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비로소 내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노예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완전한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보면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걸어 다녔던 그 신발, 네 경험과 계획과 의지를 상징하는 그 신발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벗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모세 앞에 드러내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창조주, 또 우주의 통치자, 세상의 주인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여서 우리가 사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냐면,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연약한 인간 존재의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마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고 듣고 아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 앞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보면 핍박과 관한 질병이 온갖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뒤죽박죽 뒤섞여서 극도로 비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처절한 고통의 실상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소리 없는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셨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근심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모두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8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8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8절 처음에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 보좌 위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 고통의 항복판으로 당신의 백성이 신음하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져내다라는 단어의 뜻도 마치 물에 빠져서 물에 가라앉기 직전에 그런 사람 막 허우적거려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보고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또 그 사람의 손을 낚아채 올리든, 그래서 사람을 구조하는 가장 지적적이고 가장 확실한 구조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구조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고통에서의 해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방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이어가십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적지로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겠다,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내 눈앞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근데 지금 말씀을 잘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방금 전 우리가 8절에서 봤을 때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80 먹은 노인네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를 보고 이제 네가 가라 하고 나를 떠미시는가?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켜서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깨어진 인생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나?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한마디에 모세의 지난 80년 인생이 사실 모두 담겨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가 가졌던 그 자신감과 혈기는 실패라는 낙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내가 누구에게 이 말 한마디를 길게 풀어서 말한다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의 도망자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약만 쳐서 이제는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80살입니다. 80살 노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인생의 끝만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로왕 앞에 서며 400년 동안 묵어있는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건져내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보면,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입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짧습니다. 제 과거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늙었고 또 저는 너무 어립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늘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이 모세의 반응 역시도 어쩌면 우리의 반응과 같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처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막 자신 없어하고 나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 맡겨라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깁니까? 잘 구슬리고 칭찬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자존심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겨우 맡깁니다. 이제 연말 다가오면 각 기관에 또 새로운 임원들 세워지고 또 내년을 이끌어갈 텐데 아마 각 기관에서 매년 반복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잘할 거다, 지사님밖에 없다, 이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 없던 사람이 자신을 갖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힘을 내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 믿는다, 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값싼 격려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듣기 좋은 말로 모세의 자존감을 높여주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 자체를 그냥 무시해 버리십니다. 모세가 던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보면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의 초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네가 누구이기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조건, 스펙, 능력,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분,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실력을 여러 해 동안 갈고 닦아서 겁이 없어서 강한 사람이라서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모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값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모세와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고백했던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성취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 하나님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격,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것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보내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최종 성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그릇, 깨끗하고 능력 있는 그릇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어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아는 그릇,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광야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와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했던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변명에 우리는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변명 뒤에 숨어있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으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